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개혁의 왕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개혁을 시도했던 많은 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더라, 선하게 행했더라, 칭찬받았던 그런 왕들도 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특별히 개혁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좀 붙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전의 왕들이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우상 세력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개혁한다는 게 참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의료 개혁 문제로 막 시끄럽잖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놓지를 않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야당에는 금투세를 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개혁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으로 높이 살만한 그런 것이었죠. 특히 종교적인 개혁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루터가 구교에서 이 개신교를 이렇게 개신교로 개혁할 때에 목숨을 건 그런 개혁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에도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는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이제 신부라든가 그 사제들한테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성도들은 그냥 그 성당에 가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이 막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몰랐었고, 많은 이들이 글을 몰랐었고, 그리고 그 이제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림을 딱 붙여놓는 거죠.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를 쭉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 이상의 뭐 그 진리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못 읽게 되니까. 그 캐톨릭에서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공부하고 뭐 비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근에 있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상인들이 파는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재물을 파는데 이익을 얻고 또 성전세를 환전하는데 자그마치 20% 이상, 25% 그렇게 그 환전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예수를 제거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되는 그러한 이유가 저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보면은, 히스기야 왕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 제3년에 유대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남유다 왕들을 설명해요.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그때 남유다는 누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남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거 여기서 딱 보면 뭘 생각하냐면은 스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정의 뭐라고요? 가정의 영혼. 아버지가 가정의 스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그 가리킴에 대해서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신앙은
어머니의 그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육열이 심하다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쳐요? 옆에 네 친구 누구야? 걔 몇 등 했어? 너는 몇 등 했어? 막 경쟁을 붙이죠, 어머니가.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을 망치는 거죠. 아이의 영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보니까 능력은 있는데 영이 죽은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사랑과 양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능력은 있는데 그레이트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정말 능력보다도 존경만 받을 만한 사람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복된 거거든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비옥 스가랴의 딸이더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열심히 사는 그런 아들들도 있죠. 그죠? 아버지 따라서 바람 피우고 아버지 따라서 술 먹고 아버지 따라서 도박하고 그런 아들이 있죠. 근데 어떤 아들들은 뭐죠? 나는 절대 아버지가처럼 안 살겠다.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겠다. 이런 딸들이 있죠. 네. 아마 히스기야는 그랬을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하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신 몰렉 있죠. 불태워서 자식을 죽여요. 그러니까 몰렉신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가슴팍에 밑에서 불이 올라와요. 불이 올라오는데 아이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죠?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정권, 나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자식 아니라 모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아버지 왕. 근데 더욱이 그 아버지 아하스하고 같이 그 히스기야 왕은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같이 했어요. 섭정을 한 거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왕? 가장 모범적인 왕 누구죠?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그 아세라 목상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단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자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할 때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엘이라는 하나님과 최고의 신이죠. 그 신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리고 그 아세라와 그 엘신 사이에 나온 그 신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또 풍요를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머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어머님을 어찌하여 안 섬기느냐,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라, 오죽이나 그렇게 교훈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왜 성경에 계시되지도 않은 하나님 어머님을 만들어서 어머님을 섬겨라 그러고서는 저렇게 이단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이라는 사람, 이거는 우상은 그 엘신의 아내, 이렇게 그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의 그런 그 욕망과 인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방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왕이
이것을 부셔요? 못 부셔요? 예, 못 부셔요. 왜 그러죠?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저거 부셨다가 괜히 해를 당하면 어떡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전도를 하셨는데 그 집에는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살았어요. 불상을 모셔놓고 살았는데 그거 부셨다가 갖다 집어내버렸다가 또 밤중에 귀신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주로 어떡하죠?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이것 좀 갖다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러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개혁을 하는 척만 했지, 우리 뒤에 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하고 대충 모양만 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제일 대단한 게 뭐였냐면요, 금융실명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분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예, 그죠? 예,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거래하는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혁이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것 개혁까지 하냐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했다. 이 놋뱀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그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야에서 원망 불평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지겨워. 이게 뭐냐고, 아주 이제 지겹다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니까, 예,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또 난리들이죠. 예, 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옛날이 좋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또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너네들 저거 쳐다봐라.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혐오스럽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의 예표예요. 아니 뭐 십자가, 그거는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세계보건기구 마크가 보면은 이렇게 앞에 장대 하나 있고 뱀이 슉 이렇게 뱀신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을 쳐다보면은 나을 것이라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이거를 갖다가 우상이 되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달려 있죠. 달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허전하니까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띄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느수단, 이건 뭐냐면 놋조가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놋조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놋조가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이 아까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곳을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거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셔. 우리가 꼭 여기서 예배해야지 돼. 그래가지고 파이프 오르간도 만들고 막 그냥 마이크를 뭐 1억 원짜리 갖다 이렇게 해놓고 또 뭐 막 피아노를 막 그랜드 피아노를 막 이렇게 하고 여기를 대리석을요. 뭐 정말 이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2,3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2,300억. 그래서 저는 그래. 야, 300억만 있으면은 성도들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지을 거고 한 2,0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우이웃을 도와주면은 그것이 뭐예요? 예수 정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됨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니까. 그죠?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마음은 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이 성전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꽃을 안 꽂아요. 꽃 여기다 되게 막 꽃장식 하려면 일주일에 뭐 5만 원, 10만 원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더 큰 교회는 막 몇십만 원 들어요. 예. 그거 없는 이들을 위해서 쓰면 그게 훨씬 더 복된 거죠. 값어치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냐?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저렇게 세계가 전쟁 속에 파묻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시고 뭐냐면 이거는 느후수단이다. 야야 정신 차려. 이거는 노조각이야. 여기에 신이 없어. 여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교회에 개소식을 한다 그러나 뭘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지성전을 연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성전 그걸 위해서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지성전이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 하나님이 사용하신 장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방법을 뭘로 만들어요? 이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히스기야는 본질에 입각한 개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죠? 그 하는 길이 다 형통하고 복됐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9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어디에 대해서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조차 유대인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 흩어버려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집이 세고 말이 많고 그죠? 또 신앙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이 다스리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놔야 돼요? 흩어놔야 돼요. 뭉치면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온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근동 지역으로 다 흩어버려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다 흩어버렸어요. 레위도 어때요? 아주 강한 인간들이에요. 강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얘네들을 흩어버려야 된다 그러죠. 너네들은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가 있는데 양념처럼 각 지파에 다 넣어놨어. 왜죠? 단점이 그들의 강함과 용기와 의가 단점인데 그 단점이 뭐예요?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속에 양념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각 지파에 있으면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감시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게 다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완전히 다 흩어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사마리아라든가 그쪽에 있는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사람을 이주시켜서 거기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같이 씩씩거리고 안 지나가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개혁을 해서 형통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12장 2절을 아니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웃겨요. 왜냐하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는데 오늘 우리 무언 읽었죠?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읽으니까 아수르가 어디도 쳐들어와요? 남유다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어서 망했고 남유다는 왜 망했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 시험이 없냐? 고통이 없냐? 예. 우리 전도할 때 그러고 꼬셔요. 아유 예수 믿어. 그러면 자녀도 잘 되고 그냥 평안하고 좋아 막 이러고 그래요. 전도할 때 그래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어도 당할 거 다 당하고 고난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죠?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이야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의 목적이고 말씀의 목적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에서 대부분이 벗어난 그런 신앙의 그런 마치 미혹하듯이 예수 믿으면 형통해. 그러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잘 섬겼는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유다도 결국은 침략을 해오잖아요. 예.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때 당시에 46개의 성들이 점령당하고 이제 겨우 뭐 예루살렘만 근근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왜 무섭죠? 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순서구나. 그죠? 무섭죠?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도 유다의 성이에요. 근데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이게 뭐냐면 거의죠. 1톤. 금 1톤. 예. 그 다음에 이게 300이니까 30이니까 10톤 그렇게 되나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또 그것도 안 돼. 모자라. 그러니까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왜 그러냐면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미 다 거덜이 났어요. 예, 났는데 또 이렇게 이제 하려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사는 왕인데 막상 인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에게 요구하는 건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한테 다 빼앗기고
거덜날 때도 살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걸 갖다가 먼저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뭐가 죄진 게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뜻을 구해야 됐죠. 근데 왜 그러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욥이 뭐예요? 욥이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을 억세게 많이 당했죠. 죽도록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험이라 그러지. 시험이라 그래요. 예, 마귀가 하나님 잘 되니까 하나님 섬기죠. 고난 당해봐요. 잘 섬기나. 그러죠? 예, 시험 당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시험을 당해요. 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면 그러죠.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아,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그러면 떡 만들면 되지. 그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신적인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하고 살아. 예,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 권세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이 우리의 고난을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저 전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기 저기 배추값이 요새 얼마인지도 몰라.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이 땅 위에 그 고난 당하시면서 그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나도 당하고 너희들의 삶을 나도 체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 순전한 양, 그 순전한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대속 제물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면 그러면 피자 먹으면 되잖아. 피자 먹으면 되잖아. 밥 먹기 살고 힘들다 그러면 파스타 먹으면 되잖아. 그런다 헛소리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뭐예요? 아이 저기서 떨어져 봐. 타부에서 떨어져 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슈퍼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 내가 좀 능력을 탁 받아서 내가 암 환자를 하나 딱 고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로또를 딱 당첨시키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죠. 그죠? 인생이 사역이 쉽죠. 그죠? 예.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되나요? 사람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떨어져 내렸어요? 안 떨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예. 쉬운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근데 쉬운 길을 가면 예, 우리의 그 스승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시고 고난 속에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예, 제가 1000억 재산가예요. 근데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누군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무슨 어디 마을 가가지고, 예, 돈을 이렇게 넣었는데 1000원을 넣었대요. 그 대통령이 1000원을 넣었대요. 예. 근데 1000원 아니고 1000만 원을 넣는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죠? 쉬워요. 그런데 내가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나 지금 먹을 거 없어. 그런데 두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냈다 그러죠. 예. 여러분이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저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온다든지 공자처럼 학자로 오면 얼마나 수월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 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런 비천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 쉬운 길을 버리신 것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자, 히스기야 왕도, 예,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며 살았는데 남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 그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막 줬는데도 또 막 밀려와가지고 막 그 성 밖에서 조롱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 18장 19절에 나와요. 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와스로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 의뢰하냐 이거죠. 예. 완전히 승복 안 한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예, 부스럭하고 손도 다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뢰해도 안 되고, 또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다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냐. 예. 그러면서, 예,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납세가가 하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라 그랬어. 왜냐하면 저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정말 그 코너에 몰렸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모든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이제 진실한, 때때로는 뭐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 저기 뭐 우리 딸이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까요? 금식할까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금식해? 그냥 통장에서 돈 꺼내서 주지. 근데 정구자 집사님이 나한테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죠? 기도해. 하나님, 정구자 집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뭐 네가 주지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막 이렇게 해.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해. 나한테 1,000만 원 달래네? 그러고 있지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에게 있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 19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랍사게가 야 지금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신들을 우리가 다 물리쳤어. 너희는 별거니?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대가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물리쳤다고 한 그 신은 나무 쪼가리고 돌 쪼가리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나죠. 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자기의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분노를 느낀 히스기야가 저거 돈을 줘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네 달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작에 이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세상 방법으로.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도 한 발, 신학교에도 한 발 이렇게 그러면서 걸치고 살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음과 금 다 퍼주고 이제 모든 거 거덜나고 그때서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